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한 200명은 모여야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사 상태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들을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성경 뒤를 돌아다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만 살려고 소돔성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너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우리가 같이 살아야고 우리여야지 나만 잘 살겠다? 나만 잘 되겠다?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과 같은 생각이 아닐까. 우리만 바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냐.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쓸데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뭐가 되어버리냐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바른 신앙생활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바른 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좀 내서 우리 예배 인원 200명이 될 때까지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전도 좀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국교회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힘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200명이 될 때까지 좀 같이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가면서 우리 좀 그 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의 모델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사해바다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옛날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흔적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은 사해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는 성경은 유난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천사가 파견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많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해서 망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죠?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세요.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는 자식이 잘된 것을 원하지 자식이 망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누구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야 구원을 받든 파론을 받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요 이기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중세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면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실용주의 영향을 타고 우리의 신앙이 이기주의와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사상이지 받아들여야 될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 실용주의와 이기주의적인 요소가 아주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복을 못 받는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이야? 이건 여러분 실용주의에서 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복 받아라.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 교회 나와서 3년 안에 집 못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성경에 어떻게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타락한 우리의 사고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기주의입니다. 얼마나 이기주의냐면 여러분 아파트에 보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써놨어요. 호수를 써놨어요. 혹시 여러분 아파트에 문패를 다른 집이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익명성을 요구하는 이기주의가 아주 모두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옛날에는 집을 지으면 뭐부터 달았어요? 문패부터 달아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패를 다는 게 아니라 호수를 다 써놨어요. 그래서 누구네 집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문을 닫아버리면 그 안에서 불고기를 해먹는지 아니면 무슨 파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단절되어진 사회를 만들었던 것은 결국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기주의가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나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 쓸데없다. 뭐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소금 기둥이 돼서 영원히 쓸모없는 그런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나만 행복할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여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와서 어떤 사회를 형성해 가냐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가 성경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면서부터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데 요즘 우리의 신앙은 누구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우스개로 제가 11개에 나오는 나만에 대한 얘기 언제 한번 제가 얘기하면서 나만인데 짧게 말하면 나만이에요. 나만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형성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어야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버려져야 될 생각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주류의 생각을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참 대하기가 어렵대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제발 여러분 물건 사러 가거든 깎지 말아요. 깎지 말고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러고 와야지. 10원이라도 덜 주고 오려고 그냥 그러면 가시면 그래. 저 사람 구원사래. 아이고 참, 도대체 이게 여러분 덕이 되지 않습니다. 10원이라도 더 주고 와요. 덕을 세워야지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이래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절기상 사순절인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과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사고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들고 있으나 성경적인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읽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를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지. 그럼 여러분들은 뒤에 안 돌아봐요?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백미러를 달아놨나 보죠. 뒤 쳐다보지 말고 앉아서 뒤 보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 혼자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쓸데없다. 쓸 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어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하세요. 나만 살려고 하면 쓸데가 없다. 누구만 살려고 한다고요? 그 나만은 나중에 문둥병 환자예요. 쓸데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 이기주의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왜?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뭘 나만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다들 그렇게 살고 목사님도 살고 장로님도 그러고 다 그러지 않느냐고. 이래서 신앙의 표본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표본이 없어요. 표본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인의 표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타락해서 죄 때문이가 아닙니다. 롯이 그 성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만약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멸망하시겠다고 너 때문에 지금 심판할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주저앉아서 아주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주님,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과 같이 형제요, 동료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만 살겠다고 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들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없었습니다. 롯이 너 빨리 날아가. 너 때문에 지금 심판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기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멸망의 대상인 소알이라도 좀 가서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소알로 가라고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롯의 가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서 죽는 것을 면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죠? 여러분 성경 펴고 있으면 3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9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소알성으로 피난을 갔는데 소알성에 가서 잘 살았다고요? 소알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왜요?
너도 거기서 죽어야지 너만 거기서 빠져나오냐? 도대체 너 같은 사람하고 우리 같이 살 수 없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 하나가 썩는 미랄이 된다면 기꺼이 썩어 죽어 없어지겠사오니 이 땅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신은 다 어디 가버리고 나만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우리는 지금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신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주의화돼가지고요, 지금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 신문을 보면서 가슴 아픈 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사는지 죽는지 모르고 나중에 가서 보면 백골 상태로 발견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서 살 때는요, 누구네 집 제사집인지 잔치하는지 무한지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무슨 일 있으면 절구질 하니까요. 절구질하면 동네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우리 집에 오늘 제삿날이요. 그래서 떡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다 방간에서 해오지만 옛날에는 다 절구질했잖아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요즘은요, 앞집에 제사인지 생일날인지 해감날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어진 사회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갈 때 너희는 그 속에 들어가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라. 그 속에 들어가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라고 그러는데 요즘은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부천에서 어떤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소식 다 아시죠? 그 양반 서울신학대학 나왔대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신대 나와서 독일에서 유학했으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타락한 단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지 종교인으로서 처치맨으로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빛도 되고 소금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는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으면 아브라함은요, 소금 가루가 됐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하는 말 앞뒤를 잘 새겨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이 밝자 하나님의 천사를 가로막았던 그 길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연기가 옹기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통곡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면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안 됐어요? 롯의 아내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봄으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왜 소금 기둥이 안 됐습니까? 성경을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일들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길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은 그 당시에 한 가정 숫자를 10명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한
가족만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의롭게 사는 사람 10명만 한 가족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 참 가슴을 치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하죠. 하나님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에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하나님 재촉하시죠. 뭐라고요? 빨리 나가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심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니 빨리 나가라고. 너 때문에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내가 안전하게 도망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아서서 어디로 갔으면 돼요? 되돌아서서 이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야죠. 주님, 나는 저들과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심판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게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성을 빠져나오는 의인이 아니라 그 성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가 섰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막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았다고 하는 얘기는요, 죽을 각오하고 하는 짓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길을 막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천사가 지금 가는 길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이 트자마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또 다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밤새 유황불로 심판받은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통곡을 하는 거죠. 그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만 살아보겠다고, 나만이라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쓸데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다시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롯은요,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그 성을 나오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롯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이어야 되냐? 롯의 자세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세이어야 됩니까? 제가 좀 잘 물어봤어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신앙인의 삶이에요. 롯과 같은 그런 일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롯과 같은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동안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많이 심어줬어요.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뭐부터 무슨 딱지부터 붙여줘요.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딱지를 다 붙여줬어요. 그러면 롯은 구원을 받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지. 죄 지은 대로만 했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먼저 여러분 망했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을 찾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심정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죽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 그래요. 말세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세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거든 아하, 지금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로구나 라고 하는 각성을 해야 되는데 심판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만 살아보겠다고 하니 이런 이기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기주의자들이지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먹을 수밖에 없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는, 나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님, 저들을 용서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 성을 면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도 좀 있어야지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세상이 말세가 되더라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심판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심판 대상이 1호예요.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심판 대상의 1호예요. 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땅 혼자 살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올바로 산다고 살아가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롯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여야 됩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고 온 세상이 행복해져야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오늘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가십시오. 온 세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롯처럼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린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거 떨쳐버리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